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마음으로 그 사랑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말해도 귀를 막는 사람들, 사랑한다 울어도 눈을 감는 사람들, 사랑한다 안아도 마음 닿는 사람들, 사랑한다 전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셨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죄 대신 죽임 당했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오늘도 날 위해 죽는 예수님, 오늘도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오늘도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죄 대신 죽임 당했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오늘도 날 위해 죽는 예수님, 오늘도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오늘도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할렐루야. 2021년 10월 3일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날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른 민족이 경험하거나 또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격동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런지
알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보릿고개 시절 등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 시기를 경험했던 분들이나 그 시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이들, 그리고 어떤 글이나 책을 통해서 배웠던 이들 모두가 그 시대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경험한 분들이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나 모두가 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서름, 그리고 일제의 그 잔인한 만행과 민족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수탈했던 것들, 우리는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몸소리치게 몸속 깊이, 또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모습도 우리에게 다 각인되어져 있고 보릿고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 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 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그 시작의 배고픔을 기억하기에 지금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절약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지금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경험했던 세대나 경험하지 못한 세대나 한 단어를 떠올리면 모두가 다 공감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출애굽 사건은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그들의 DNA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다 기억하게 하고 하나로 묶는 단어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사건이죠. 바벨론 포로기 사건.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이 불타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여 년의 기간들을 그들은 모두가 다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전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티브들이 성경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 종말의 시간을 언급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고 종말이 가까이 오게 될 때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을 한 단어로 주님의 언어로 옮기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노아의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 함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먼저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37절이에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근데 주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주님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대답을 하시죠.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복선이 바로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이 가까이 오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혼인관계를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셋, 에노스, 즉 예배 공동체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공동체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문화와 동화되고 예배 공동체를 박차고 교회 바깥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 계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배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였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예배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보실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예배 공동체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어떤 누구의 핍박이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너희들 스스로가 세상 문화에 동조되고 세상 문화가 좋아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가서 예배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이라고 봐도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예배 공동체들의 위기에 있다. 예배 공동체들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압박이나 압제나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예배 공동체는 몇몇 사람들만 함께 모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배 공동체의 불안한 상황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느끼고 누리고 욕망을 충족시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를 지켜나갈 어떤 의지나 생각도 없고, 자신들의 어떤 다툼과 권력욕에 찌들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개탄스럽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참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 이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죠? 네,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들에 취해서 예배 공동체를 떠나버렸지만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120년이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일종의 유예 기간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즉각적으로 심판의 칼날을 빼들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게도,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악한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지만 그 시간과 그때, 심판의 때, 하늘에서 홍수가 내리는 그 억척스러운 비가 내리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노아 당대,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과 인내의 그 120년의 기간을 이 사람들은요, 헛되이 여겼어요. 자, 우리 본문 3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의 겉모습에 취해서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의 동조가 되고 동화가 되어서 예배 공동체를 이탈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카운트다운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120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징조와 그 보이는 방주를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며 설마 하며 120년의 기간을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임박한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도 여전히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심지어 성도들의 미련한 모습이기도 해요. 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말의 징조, 노아의 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하고 또 반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아의 때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부연 설명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갔던 의인. 하나님은 그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방주에 태워주시고 이 땅에 제2막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노아의 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공동체를 굳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풍조에 휘둘리거나 휩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뚜벅뚜벅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와 그때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직 아버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노아처럼 동행하고 있는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귀를 막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안아줘도 외면해버리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배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 1도 없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때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때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달아질 대로 달아져서 앞뒤 분간 못하고 설마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한 호흡마저도 헛되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부모가 버린 어린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한국의 어떤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에 도전을 해서 나왔는데 성악을 1도 배우지 않았던 친구가 너무 노래를 근사하게 멋지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심사위원들이 다들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박할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울고 나중에 제안을 하죠. 음악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느냐?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자기 제자로 삼아서 키웠어요. 그 당시에 처음 공중파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최성봉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18살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에 다시 나오는 걸 봤는데 대장암 말기였어요. 그리고 대장에 있던 이 암세포들이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폐에도 전이가 되었고요. 온몸에 거의 전이가 돼가지고 살이 쭉쭉 빠지고 정말 오늘 내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순간에 있었는데 지금도 수술과 항암 치료와 약을 통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그런 몸을 이끌고 방송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노래에 살고 노래에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자신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줄 몰라요. 우리에게도 정말 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설마 나에게, 설마 우리 집안에, 우리 식구에게 이런 일이? 아니요.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생길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 아니, 주님을 말로는 믿는다,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고 조금의 어떤 믿음으로 진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예배 공동체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관심이 없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자리에 서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한국과 이곳저곳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가족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제 마음은 상당히 찢어지고 아플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들 천국에 가는데 한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요? 이 또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불확실한 때, 이 종말의 때, 어려운 이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때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국경절 연휴를 맞은 첫 번째 주일인데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별하셔서 불러 모아주신 귀한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을 당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일깨워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도를 잃고 방황할 때 세상을 향해 곁길을 향해 믿음의 정도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당겨주셔서 다시 정도를 걸어나가는 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인지를 날마다 곱씹어보고 고민하며 깊이 생각해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런 인생의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과 주님 품에 안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